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린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이창백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그죠? 목사님 만난 지가 제가 벌써 한 20년 넘지 않습니까? 평생을 선교의 파트너로, 동력자로 그렇게 같이 참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만났는데, 오늘 와서 목사님을 뵈니까 마음이 좀 짠하네요. 가는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는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자꾸 이렇게 같이 선교를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이 보고 싶어지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더 가까워졌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사는 게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이 예배자로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가, 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를 처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저를 다 만났던 분들 같아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그런 사역보다는 우리 캄보디아의 장로교 그 동노회와 또 신학교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잠깐 그 사역 보고를 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 미리 PPT를 보내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제가 한번 우리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 선교 보고 그랬습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2천만도 안 돼요. 한 1,800만 정도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국기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시엔립에, 프놈펜에서 7시간 거리에 있는 그 시엔립에 가면은 그 힌두교 성전의 그 신전 제사 지내는 그 모양을 따서 저렇게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실 80%, 90%가 불교 나라입니다. 불교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데 캄보디아 살아보면 실감이 납니다. 프놈펜 시내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청인가? 구청, 한 구에 한 절이, 큰 절이 몇 개씩 돼요. 프놈펜 시내. 그것이 전국의 어느 동네마다, 마을마다 큰 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절의 사이즈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넘겨주세요. 특히 또 캄보디아는 이 아픔과 굉장히 아픔도 많지만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엔립에 가면은 앙코르왓 제국을 건설할 때는 그 당시 인도차이나 전체를 아주 호령했던 그런 프라이드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근대에 와서는 폴폿이 우리가 70년대에 약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엄청난
그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700만, 인구가 700만인데 한 250만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인프라가 무너지면 회복이 더디듯이 사람이 한 세대가 없어지면 정말 그 나라의 경제라든지 모든 면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더디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킬링필드 여러분들 가보셨죠? 프놈펜 시내의 그 돌슬랭 감옥에서 사람이 죽으면 한 4-5km, 한 4-5km 이상 되죠. 거기에 갔다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매장한 장소, 거기가 킬링필드잖아요. 그리고 그 해골을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곳인데 상당히 참 좀 답답한 곳이고, 어떤 권사님들은 거기 가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의 장로교 선교사의 퍼센테이지가 우리가 알다시피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순복음 이런 교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장로교가 60% 선교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교사에 한 600유닛, 그 다음에 선교사에 가입하지 않는 선교사를 다 치면 1000유닛, 1000가정이 돼요. 1000가정. 그 중에 60%면 되게 많죠. 그죠? 예. 또 우리가 2003년 7월에 캄보디아 장로교 공의회를 세워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한국은 뭐 우리 장로교 여러분들, 우리 교단이 장로교 뭔 교단이죠? 통합교단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통합이 여러분 합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합동, 대신, 고신, 연합, 합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캄보디아에 굳이 뭐 교단을 따로 분리할 필요 뭐 있냐? 한국에서 좀 뭐 다 나눠져 있지만 선교지에만큼은 하나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2003년도 7월에 장로교 공의회를 세웠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7개 교단이 처음 연합사역이 신학교 세우는 일이었어요. 2004년도 1년 뒤에 신학교를 세웁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교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요게 모토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도 많잖아요. 우리 비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또 넘겨주세요. 우리가 신학교가 2004년도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약 10년 뒤에 2013년도 7월 달에 노회를 드려서 노회. 이제 노회를 왜 세워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나 목사를 세울 수 없잖아요. 목사는 노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노회. 우리 서북노회잖아요. 저도 서북노회에서 안수받았어요. 서북노회에 서북노회가 있음으로 해서 목사들 안수를 줄 수 있어요. 노회가 없으면은 안수를 줄 수가 없어요. 10년 지났잖아요. 신학교를 10년. 그럼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전도서로만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없는 거예요. 노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2013년도에 노회를 세웁시다. 신학생들 안수를 해서 캄보디아 목사를 드디어 세우는 거예요. 저 때가 6명. 처음으로 6명을 세웠습니다. 2013년도 7월 달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데이터가 2024년도 10년, 다시 10년 뒤에 어떻게 성장했냐 하면은 전체 교회가 300개 교회. 이제 지난해 올해는 뭐 이제 우리가 10월 28일 노회를 이제 해봐야 하는데 300여 개 교회. 그 다음에 세례 교인 수가 5,500명, 전체 출석 교인 수가 8,000명, 어린이가 12,000명.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우리 노회 안에 이제 노회 가족이 엄청 많아졌어요. 한번 또 넘겨주세요. 자, 동노회 현황인데 노회가 우리나라는 노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총회가 있잖아요.
한 3개 정도 되면 총회를 세울 수 있는데 캄보디아 노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아직은. 그런데 이제 시차를 7개 세우고 이제 전국에 캄보디아 전역에 7개의 시차를 나누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럼 신학교는 어떻게 됐냐 한번 넘겨주세요. 신학교는 처음에는 이제 신학과만 세워요. 처음에 할 때는. 왜냐하면 뭐 교수님들도 많지를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신학과, 종교음악과, 유아교육과 또 이제 신학교는 THM, 이제 신학 석사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눈이 안 좋아 지금 저기 통계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신학교 들어온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 그런데 졸업한 학생 수가 몇 명이냐? 500명밖에 안 돼요. 넘겨주세요. 500명. 왜 그러냐? 힘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시장에서부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신학교를 세운다 하지만 선교지에는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온 학생들, 뭐 가정들이니까 기껏해야 뭐 10년 미만이잖아요. 다 5년 미만도 많고. 그래도 좀 똑똑하고 전에서 신앙이 좋다면 무조건 신학을 다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제 욕심이 많잖아요. 빨리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일꾼이 없으니까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한다고 했는데 1000명쯤 들어왔다가 500명. 그럼 뭐 500명 떨어지다고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신학교를 반밖에 졸업을 못합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프놈펜에만 신학교를 세우니까 이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이 없어서 신학교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그 시엔립에 프놈펜에서 6시간 거리인데 거기에 분교를 세웠어요. 그 다음 분교를 3군데나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분교를 세우고 교수들을 파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더 많이 늘어났어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 저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희가 채플실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다음 우리 이제 전임 교수 이상. 뭐 한국 같으면은 우리 말을 하니까 교수 되기가 쉽잖아요. 캄보디아는 한국말 아무리 잘해도 일단 캄보디아 말을 할 줄 모르면 교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교지 오면은 교수 사역을 위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파송한 그런 목사지만 2년 동안 열심히 언어 훈련을 하고 2년 뒤에 뭐 가장 그 쉬운 강사 자리부터 한 강좌 일주일에 하나 할 수 있도록 맡깁니다. 그걸 한 2년 해보고 좀 할 수 있겠다 이러면은 인턴 이제 전임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이제 1년간 인턴 기간을 둬가지고 1년 뒤에 다시 테스트를 해서 한 20가지 이렇게 쭉 내야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어였어요. 언어. 그러니까 언어는 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예. 교수님 얘기를 듣는데 몇 퍼센트 알아? 최소한 80% 이상을 알아들어야 합격이. 근데 그 80%를 알아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떨어진 목사님들이 또 수두룩이에요. 그 전임된 저분들은 최소한 한 20년, 15년 이상 된 분들 다 사역을 하신 분들이.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학교. 여러분 신학교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안 오셨네. 다음에는 그럼 신학교 신학교 지금 저 교수님들 지금 자,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바로 뒤가 채플실이에요. 이제 그 독서실, 라이브러리 뭡니까? 이게 한국 단어를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도서관 위에 채플실, 채플실. 그 앞에서 찍은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채플실에 지금 총장님 지금 이제 내년이 이제 마치는 임기 6년 임기 마친 총장님 채플실 말씀 전하시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온 목적 중에 하나도 다시 이제 총장님을 청빙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왔는데, 어쨌든 지금 채플실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 채플, 신학교 채플 드리는 모습. 일주일에 2번씩 드립니다. 2번씩 드리고, 우리 목사님도 언제 한번 오시면은 한번 신학교 오셔가지고 예배 말씀도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이제 뭐 홈커밍 데이, 그 선배들이 이제 오랫동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교에 방문해 가지고 같이 이제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고,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역시 뭐 찬양 경연대 하는 여러 가지 또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학교의 특징이 전도하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신학만 공부해서 졸업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학을 배워서 한 달 동안 정말 땡전 한 푼 안 주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걸 보고서를 써내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날 때 며칠간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출발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어린아이들 집회하는 모습. 넘겨주세요. 이것도 역시 이제 어린이 전도 집회. 요거는 이제 우리 신학생들 저 시골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 배웠으니까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 못하고 뭐 남들한테 전도하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 졸업식 이제 14명 떨어졌습니다. 7년간 공부해서 14명 떨어졌어요. 1년 매년마다 올라갈 때마다 성경시험에 90점 이상 안 되면 다 떨어져요. 90점 이상. 그래서 하여튼 4과목쯤 되는데 거기에 90점 안 되는데 다 떨어져요. 14명 떨어졌어요. 막 그냥 그 담당 그 교회 선교사님 찾아와 가지고 제발 우리 애 좀 합격시켜 주세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어떻게 합격시켜 줄 수도 없어. 내년에 한 번 더 치세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좀 더 강하게 훈련을, 한국보다는 좀 더 강하게 우리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또 넘겨주세요. 이제 졸업식 할 때 우리 이제 뭐 여기나 캄보디아나 다 똑같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저것도 이제 그렇고, 또 우리 어느 나라나 졸업식 할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다 부모들 오고 친구들 오고 선후배 오고. 캄보디아도 똑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입학식도 해야 되잖아요. 입학식. 이제 캄보디아도 전에는 뭐 입학하는 게 좀 인원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조금씩 줄어드는 게 걱정이에요. 특히 코로나 전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래도 좀 염려할 게 없는데 다른 교단들은 거의 신학교가 문을 닫다시피 했어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찬하는 모습, 또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신입생 들어올 때 선사하는 거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개강 수련회 뭐 또 입학하고 수업하기 전에 한 일주일간 또 우리가 수련회 하는 모습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뭐 계속 넘겨주세요. 이런 건 뭐 이제 우리가 작년에 20주년이었어요. 신학교 20주년 행사도 하고,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운 분교들 모습이에요. 분교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아까는 다른 지역, 요것도 다른 지역에 지금 하는 모습이고, 또 넘겨주세요. CN입에 세운 분교, CN입에 세운 분교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채플, 그 이제 CN입이라든지 다른 분교에 세웠던 학생들이 채플 드리는 모습. 넘겨주세요. 또 뭐 우리 이제 이거는 뭐 서점 이제 학교 책
출판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했는 거고. 예,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학 그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유치원을 되게 어린이집을 되게 많이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아교육과를 세워가지고 지금 요거는 이제 학교 안에 직영하는 거예요. 이제 배운 학생들 직접 와서 실습하고 이제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졸업식, 아이들 졸업식 또 넘겨주세요. 귀엽지 않습니까, 애들이? 예? 여기나 거기나 애들은 늘 귀여운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참. 근데 우리는 애들이 갈수록 줄지 않습니까? 예? 쟤네들은 뭐 너무 많아서 다른 것 같아요. 좀 상황이 속으로 늘 그런 생각이, 와, 여기 한국하고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도 많아요. 또 넘겨주세요. 이제 제목, 기도 제목인데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일부러 이제 빨리빨리 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노회든 신학교든,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한 80명쯤 됩니다. 80명.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대충 공부한 게 아니고 그 한국에서 신학 교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만큼. 그런데도 아직도 그 분교까지 4군데를 세워놨더니만 교수님들이 많이 모자라요. 많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선교의 비전이 있으면 이제 교수 요원으로 그렇게 캄보디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동노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300개라 했잖아요. 그 중에 미자립교회가 한 90% 돼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가 미자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지 목사님들이 2013년도에 6분이 세워진 이후에 지금까지 50명 이상이 현지 목사님. 우리 노회원의 숫자가 약 190명인데 50명을 빼면 나머지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노회원이. 그만큼 이제 아직은 그 캄보디아 출신 목사님들이 많이 적어요. 근데 해마다 계속해서 5명씩 10명씩 안수를 받으면 10년 뒤면은 엄청나게 많이. 그때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지금 맞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그 지금 추방당해서 캄보디아로 넘어온 중국 선교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출구 전략을 미리 세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노회만 세우고 다른 건 생각 안 했는데 중국에서 이 추방당해서 넘어오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로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를 따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전방 그 앞으로 우리 그 캄보디아 목사님들을 사역하기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밀어놓고 우리는 뒤에서 지원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좀 더 타켓이 이렇게 이 현지 경찰이나 정부에서 보는 눈이 조금은 자기네 사람들이 뭐 전도하고 교회하는 건 좀 덜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건 그래도 눈에 너무 잘 띄어서. 그래서 선교사회를 세웠어요. 실제로 세워서 지원하는 걸로 하자. 대신에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현지 목사들이 하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자립이 안 돼요. 자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 행사를 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물질이 있고 뭐 이게 준비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국 선교사들이 맨날 힘드는 거예요. 이제 특히 올해 들어서는 또 전쟁까지 한판 하네. 또 어디 뭐 싸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씨름을 해도 동급 같은 체계 이렇게 백두급 뭐 한라급은 같은 급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백두급이 뭐 한라급이 덤빈이 되겠어요?
그렇게 어디 터지는데도 왜 갖다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경 그쪽에 지금 한 15만 명 그 집으로 안 가요. 안 돌아가봤자 뭐 그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난민촌 있으면 다 먹을 갖다 줘야 매일. 근데 그 돈을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뭐 프놈펜에 있던 이쪽의 사람들이 매일 단체들이 그 돈 모아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은행이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은행 그러니까 그거는 은행장이라는 뭐라노 와 있는 이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이야. 그 캄보디아 정부의 공문이 내려왔어요. 뭐라고 하냐? 국경 근처에 난민들이 대출한 모든 돈은 없는 걸로 해라. 그럼 그렇다고 뭐 반항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가라 추방하면 끝이니까.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럼 그 액수가 많으면 결국은 은행이 고스란히 그걸 따놔야 돼요. 그럼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또 전쟁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쓰는 걸 난민들이 누가 내야 되겠어요? 은행도 내야 되고 우리 신학교도 내고 동노회도 내고 한 3번을 내요. 근데 뭐 선교사들이 뭔 돈이 있다고 그 돈을 자꾸 달라요. 그것도 힘드는데 노회 행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 안 싸우면 될 텐데. 그리고 또 국경을 완전히 이걸 확 닫아놨어.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만. 그런데다가 태국에 일하러 간 한 10만 이상 되는 사람 다 불러들였어 또. 그러면은 캄보디아에 뭐 일자리가 있어서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한번 배짱으로 한번 밀어붙였는데 그게 자충수였어요. 10만이나 이상 일하던 사람들이 일할 게 없어 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노는 거지. 그러면은 생계형 이 도둑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치안도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여기도 주일날 뭐 간식 줍니까? 과자 주잖아요. 우리도 몇 과자 줘야 돼요. 애들. 근데 애들 오는 게, 여기는 우리 목사님은 뭐 애들 많이 오게 해도 좀 애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거기는 안 그래요. 거기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우리 그 프놈펜에 거기만 해도 애들 한 70명 주일날 와요. 그리고 시골에는 그냥 두면은 한 200명 정도 안 오겠습니까? 매주마다. 근데 줄 간식이 없는 거야, 이제. 제가 오는데, 나 한 4주간 못 올 것 같으니까 4주간, 아내가 그래요. 그럼 4주간 먹을 간식을 사놓고 가라 그러나 보고. 근데 이제 프놈펜의 애들은 한 5, 60명 되니까 사실 염려가 안 되는데, 갑자기 시골 애들 생각하니까,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다가 태국이 이게 확 문을 닫아가지고 과자가 별로 없어. 과자가 가게마다 세븐일레븐도 텅 비었고 가게도 텅 비었고. 그래 캄보디아에서 만드는 과자, 베트남에서 오는 과자 뭐 이런 거 하여튼 있는 대로 다 이거 알아서 주세요. 우리 애들 보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철수하고 갈 겁니까? 선교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난감하지. 더 또 힘든 건 뭐예요? 선교사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질 않아. 이 환율이 무슨 이 딱풀을 붙여놨는지 내려가지도 않아. 어떻게 한 1,300원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1,300원. 제가 처음에 선교 갈 때 900원이었습니다. 1,000원도 아니고 900원이었어요. 근데 한 번 1,500원으로 탁 중간에 올라가더니만 이게 푹 주저앉으면 지금은 다시 1,400원대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선교사들 맨날 보는 게 뭐예요? 환율 보잖아요. 환율. 여러분들 안 그죠? 일어나면 환율 보는 거예요. 오늘 환율 떨어졌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만큼 힘드니까 환율이. 뭐 선교비를 그렇다고 어디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늘 이게 긴장하는 거지. 그렇게 사는데 환율까지 높아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선교하러 와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그 말씀드려요. 캄보디아에는 살 데가 못 됩니다. 선교 아니면은 당장 철수하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천지의 사방을 둘러봐도 아유 뭐 나는 이 나라 에어컨을 왜 그래 세게 트는지 몰라. 가게마다 가는데 안 틀어도 되는 걸 에어컨을 막 틀어놓더라고. 매연 심하죠. 차가 뭐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된 차들이잖아요. 그런 차를 아무리 뭐 고친다고 해도 그 매연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예? 그럼 뭐 차라도 있으면 또 뭐 모르겠는데 또 차 없는 그런 일반 서민들은 그 툭툭이라고 해요, 툭툭이. 예? 그거 타고 다닌다. 다 트여져 있잖아. 고스란히 매연을 맞고 살아야 돼요. 그걸 10년, 20년 맡아서 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20년차, 30년차 되면 다 병이 오는 거예요. 다 병이. 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이렇게 안 휘어야 되는데, 뭐 목사님 보니까 좀 더 약간은 좀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목사님 저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고 내가 좀 목사님 왜 목사님 저렇게 머리가 휘었냐.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예?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 어쨌든 진짜 선교지가 늘 긴장이 긴장. 가는 날부터 은퇴하는 날까지 긴장의 연속이에요. 긴장. 요거는 일부분이에요. 1년 지나면 뭐 예배 허가서 검사하지. 예배 허가서를 그냥 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트집을 잡겠어요. 불교 나라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눈에 가시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1년마다 한 번씩 또 비자 또 만들어야지. 비자 갱신. 비자 없으면 쫓겨나잖아요. 한 사람 앞에 비자 그 만드는 게 연장한 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4명이면 얼마겠어요? 100만 원이 넘어요. 그것도. 그것만 있어요. 차 운전면허 또 갱신해야 되지. 차 타면 또 뭐 도로 주행세 내라고 또 날아와. 항상 긴장. 이거는 그냥 주면 되니까 덜하지만 정말 갑자기 예배 허가서 검사로 예배 허가서도 없는데 예배 허가서 빨리 보여달라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한 20년 되니까 눈도 깜짝 안 하지. 그러냐?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1년 차에서 5년 차로 이 신입 그 새내기 선교사들이 또 못 사는 나라일수록 또 이게 그 공무원들이 또 힘이 대단해요, 여러분. 옷도 이렇게 무슨 제복을 겁주려고 그런지 대단하게 입고 와. 그러면 1년에서 5년 차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닥쳐. 그것도 한 명 오는 거야. 4-5명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얼마나 특히 남자는 좀 그래 군에 갔다 왔으니까 한번 싸울래 이럴 수도 있지만 사모님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겁내잖아. 근데 그걸 한 20년 동안 이렇게 겪고 나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 왔나? 앉아봐라 이래. 이제 내가 설교를 앉혀놓고 내가 그러면 한참 두고 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많이 정말 오래 걸린 오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져. 집사람도 옛날에는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한국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그걸 분명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니 천국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입니다. 복. 네?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늘 제가 묻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라. 변하지 않았으면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매주 말씀을 전하시고, 근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맨날
남의 잔소리처럼 우리 안에 잔소리처럼 들으면 안 되죠. 그걸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잖아요.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큰 거예요. 그 외 성경에도 한 달란트 뭐 이렇게 받은 그 사람들 그 모습이 내 모습. 나는 뭐 매주 잘 다니는데 그게 아니. 변화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20년보다는 지금이 나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깊이 한번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신앙생활의 말씀에 한번 이렇게 한번 비춰봐야 된다니까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민수기 14장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인본주의, 신본주의 잡았어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 너무 잘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뭐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쉽게 말해가지고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상식이나 이런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경험, 그러니까 내 경험이 앞서고 내가 가진 지식이 앞서고 내가 가진 상식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순서가 되면 이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는 것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신본주의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임했을 때 내 신앙과 상식,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은 상당히 충돌하지 않습니까? 갈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돌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신본주의. 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단계, 이게 신본주의. 목사님이 뭐 교회에서 뭐 한번 합시다 이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이나 지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보다 내 상식, 지식보다 더 큰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켰는데도 자기네들 그 생각이 너무 앞서 있어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내려놓지를 못해. 신앙은 자기가 가진 걸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단 1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절대 개입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미리 어떤 생각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기도할 때도 미리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지. 그게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야, 너 벌써 다 답을 정해놓고 나한테 물으면 어때냐? 우리 아들이 만약에 그래도 제가 화가 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신본주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든 모든 것들을 하나에서 10가지 다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을 수 있는 믿음. 오늘 결론을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신분,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뭘로 할까 하다가 룻기서를 가지고, 룻기서, 룻기서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1장 14절 말씀 한번 봐요. 룻기서 1장 14절에 제가 깜짝 놀라서 이 말씀 보면서 뭐 책이 없어도 좋아요. 들으면 돼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이 붙쫓았더라, 이 뭔 뜻입니까? 예? 이거 배웠을 거 아닙니까? 뭔 단어예요?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야, 이게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근데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너무 좋은 말씀. 붙쫓았더라. 이게 이런 단어 여러분 봤죠? 이 책 읽으면서, 그죠? 그러면은 찾아봤죠? 뭔 뜻인지. 우리 백지사님 찾아봤죠? 이게 뭐냐면,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엄마 아빠가 이놈이 잘못했어 막 화를 내면서 구중을 하고 막 매를 대 막, 야, 너 지금 필요 없어, 더 이상 집에 오지 마, 너 내 아들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데, 근데 이 아들이 아빠 엄마의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아빠 엄마의 더 막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울면서. 그럴 때 쓰는 말이 붙쫓았더라. 지금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가 그래, 야, 난 더 이상 힘도 없고 너희들 너 친정집으로 다 가라. 더 이상 우리 집이 망한 집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 가서 너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라. 막 이래 하는데, 룻이 난 절대 안 떠나면서 그 다음 말 보면은 막 그런 게 나와요. 룻이 16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러면서 결코 떠나지 않네. 그 애가 엄마한테 막 꾸지름 듣고 막 이렇게 때리면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엄마를 탁 이렇게 안 끊는 것처럼 이게 붙쫓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맞을 때도 있잖아요. 응?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시험 당할 때도 있고 욥처럼 그런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막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잡고 있을 때, 꽉 잡고 있을 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신앙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아. 어떨 때는 뭐 오늘 하루 그냥 쉬자, 오늘 하루 그냥 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꽉 잡아야 된다는 거지. 붙쫓아야 된다는 거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역사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딴 사람 자기 그 누구죠? 동서 뭐 다 떠난 이 사람 혼자 안 떠나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딱 한 가지, 끝까지 남아가지고 붙들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지. 뭐 요한복음에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되든 뭐가 된다.
우리의 신앙이 신본주의,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남들 앞에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우리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선교지에 있으면 그 얼마나 많은 체험들 하겠어요. 그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하겠죠. 선교지에서. 네?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사람을 들어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묵상.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깨닫게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뭐 옛날에 제 어릴 때 할머니들 보면 산에 가서 소나무 붙들고 이렇게 저 위에 기도원은 여기 있는데 왜 맨날 올라가셨는지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소나무라 생각해야 돼. 말씀의 소나무 팍 잡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믿습니까? 그리고 아멘 소리가 이래가지고 안 돼. 우리 캄보디아 그 교회 교인들도 아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때 하도 훈련을 시켜놔가지고 매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마칠 때 그 복창이었어. 3분 복창.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3분 해야 맞죠. 애들이든 어른이든. 그래가지고 요새는 나는 믿습니다. 이게 나는 믿습니다.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어떨 때는 잊어버리잖아. 또 뭔 일이 있어 잊어버. 목사님 복창해야 되는데 왜 그냥 갑니까? 알았다 다시 하자. 이런 경우도 크게 하나님 앞에. 예? 제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지금 뭐라 했어요? 입이 열려야 된다. 입이 열려야 돼.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려야 돼. 입을 왜 자꾸 이렇게 무슨 그래서 오늘 동노회와 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어둠을 정말 밝힐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